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8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비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2022년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그들이 정결 의식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또 그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2절에 보면 두 가지 순종이 나오는데요. 22절을 먼저 읽어보면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첫 번째 순종은 정결의 의식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예식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 40일이 지난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22절 또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율법에 따르면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수컷들 또는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 뒤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것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 것을 포함해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것을 바치라는 말은 전부를 바치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경우에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에는 각 가정의 경제 형편에 맞게끔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로 아이를 대신하여 바쳤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치면서 비둘기를 대신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아주 가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또 철저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있는데요. 지금 이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예수님을 낳았을 때 공교롭게도 이들은 로마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 아니라 원래 이들의 본적지인 나사렛에서부터 한 100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왔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은요, 편한 상황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릴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래서는 지금 안 되고 이래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나중에 좀 상황이 풀리면 이렇게 핑계를 대고 미룰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도 꼭 배우고 닮아가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2년 새해 또 이번 한 주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장면은 이들이 정결 예식과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식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만났던 두 어르신들과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는데요. 자,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다가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평생 동안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시몬은 알 수 있었을까요? 시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시몬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25, 26, 27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26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27절에는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시몬에게 이런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그럼 주신 것일까요? 시몬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일군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나이가 많은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셔야 할 것을 그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말씀해 보니까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즉 메시아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롭고 경건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지함과 진실함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 나이든 여선지자 안나를 좀 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이루실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 시몬에서 이야기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가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안나는 그런데 어떤 예언자였습니까? 36절인데요.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후에 근 60년 이상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제목은 시몬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60여 년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알아차리게 됩니까?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안나 여선지자라고 해서 왜 그 사이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른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안나 예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불신앙과 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 안나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순종과 갈망 그리고 믿음으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구원, 새 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을 놓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 위로와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갈망이 더욱 순결해지고 선명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호랑이 같은, 독수리 같은 새 힘과 소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찬양 드리며
마음을 붙들고